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00장입니다. 4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사고 이쁨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사고 이쁨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도우시사고 이쁨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 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도 주의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주께 배우며 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 2117 하하하.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내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 오늘 설교의 전체 중심 요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1장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그들의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고된 일을 시킴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바로 왕의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살려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이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임신 사실을 알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저희 부부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딸을 주세요. 하나님, 딸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내게, 바로의 명령이 내리기 전에 이미 내게 자식이 있다면 더 이상 낳을 생각은 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가정에 이 요게벳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요게벳에게는 이미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스라에 이미 일녀가 있는데 굳이 아이를 또 낳을 필요가, 왜냐하면 50%긴 하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버려야 하는 그 모진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까 싶으면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아이를 갖지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인 겁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우리가 잘 아는 고슴도치 이야기. 고슴도치 엄마가 잃어버린 새끼 고슴도치를 찾아서 토끼에게, 또 닭에게, 개에게, 고양이에게 자기 새끼가 어디로 갔는지를 묻습니다. 설명하기를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애를 본 적이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전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른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고슴도치 새끼가 가는 것을 보았지만 어미 고슴도치가 설명하는 그 예쁜 새끼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예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유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자, 여기 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기를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냥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윗이 붉고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 사상을 이룬 두 큰 이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고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성경적 사고가 흐릅니다. 근데 서구는 헬레니즘적 사고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적 사고에서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외모로 잘생겼다, 예쁘다, 키가 크다, 몸매가 좋다, 몸이 건강하다, 어떤 이런 잘생김의 표현들은 전부 그리스적 사고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외적인 잘생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참 선하다라고 하신 때가 있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았다와 여기 아름답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고 석 달을 숨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봤더니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 20절과 히브리서 11장 23절과 그리고 1장에 나와 있는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한 이 모든 것을 다 조합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했습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딸 주세요.
하나님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 있는데 딸 하나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까. 하나님, 내가 10개월 동안 딸 달라고 그랬잖아요, 딸. 근데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딸 달라고 그랬잖아요, 딸. 하나님, 이 아이 버려야 되는데,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왜 아들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말씀하시겠죠. 그 아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 아이를 키워라. 이 아이를 양육해라. 미리암이 기도하겠지. 하나님, 이 아이 키우다가 발각되면 남편 죽고 나 끌려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한 아론, 미리암도 죽든지 하나님 다른 종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키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절규했겠지. 왕의 명령이 두려우니. 그런데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미리암이래,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키워라, 키워라.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마음이 그들 부모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을 키우게 되죠. 왜 3개월일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100일쯤 되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꽤 우렁찹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버리랍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애 얼굴 안 봤으면 그냥 남편에게 나일강에 버렸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때 슬프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은 아른거리진 않겠죠. 안 봤으니까. 또 고작 몇 분, 몇 시간 정도 그냥 그렇게 낳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3개월을 키웠습니다. 3개월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일강에 갖다 버리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했겠지요. 하나님, 키우라 그러셨잖아요. 양육하라 그러셨잖아요. 책임져 주신다며요. 키워주신다며요. 약속 믿고 3개월을 키웠는데 아이를 버리라니요. 여러분, 3개월이면요 못 버립니다. 차라리 같이 죽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키우다가 발각되면 몰살될 걸 알면서도 키우라고 하시면 양육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3개월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도무지 놓을 수 없는데 놓으라고 하면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모질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어 매정하게 내쫓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것, 하나님과 그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었기에 내어 쫓았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에 놓는 거죠. 여러분, 놓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내어보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갈대 사이에 둡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키우겠다는. 그래서 그 누이 미리암에게 지켜보게 하죠. 떠내려가지 않고. 혹시라도 방향이 바뀔까봐 그 미리암을 두어서 아이를 살펴보라고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키울 수 없는 3개월을 양육했습니다. 도무지 놓을 수 없는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이 아이를 오게 하십니다. 이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어린 아이가 있는데 딱 봐도 히브리인 아이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안전한 애굽의 궁정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인 바로의 딸 아래에서 40년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요게벳을 보십시오. 자기 아이 키우는데 군사를 시켜 보호를 하고 군사를 보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비와 함께 그 아이를 양육시키는 그 수고비까지를 요게벳에게 허락합니다. 왜? 바로의 딸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풀어 가십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어떤 분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영적으로 메말라갈 때 한 분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영적인 지도를 맡았던 그분이 영적 침체를 겪는 분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겪는 분은 고생하셨다. 헌신하고 봉사하느니라고 신앙생활하느니라고 참 힘드셨겠다. 이제는 좀 쉬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그 영적인 지도자는 그에게 말하기를 더 깊게 파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메말랐다면 더 깊이 파들어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장악하셔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사랑에 내가 딱 닿을 때 우리는 양육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양육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닿을 때 우리는 놓을 수 없는 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시다면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닿도록 더 깊이 파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닿을 때 그 사랑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데 그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순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육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두려워 도무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어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므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을 숨겨 양육한 것을 봅니다. 이제는 놓을 수 없는, 이제는 아이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이 하나로 잇대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말씀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놓을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닿게 하셔서 그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하시는 믿음을 주심으로 기꺼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그 안에 넣고 갈대 사이에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닿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고 영적으로 침체된 이가 있다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어 마침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양육하라 하실 때에도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할 것이며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 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선화 청년 장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딸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사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진로의 문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